자, 아브라함의 죽음, 그다음에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신학자죠. 오할 레스비. 자, 이 사람은 한때 이제 깊은 회의에 빠졌다가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죠. 이후에 낙심한 신자들요, 믿음 생활하다가 좌절에 빠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참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자, 1931년도에 발표된 기도, Prayer이라는 그의 책 가운데 귀한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처녀 시절부터 매우 일관성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늘 마지막 기도하는 가운데 쭉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특별히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없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친척 집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합니다. 함께 살게 해달라고. 결코 부담되는 존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할머니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젊은 부부가, 할머니,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사세요.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할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말 이쁘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이 젊은 부부 집에서 함께 살아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된 거예요. 정말 이분이 젊은 부부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가 않았고요, 언제나 그 가정의 분위기를 명랑하게 만들어 주기도 했고 축복이 되었지언정 전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저녁에도 온 식구가 함께 저녁 먹고 찬양 부르고 즐거운 저녁 대화 시간을 가진 후에 할머니가 조금 이제 일찍 잠에 들어가셨나 봐요. 근데 이튿날 아침에 할머니가 이제 일어나지 않으셔가지고 젊은 부부가 노크하고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가 주무시듯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그리고 젊은 부부가 할머니 유품을 정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유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젊은 부부에게 남기는 감사의 편지였어요. 나는 이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은 당신들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믿어주었고 나의 기도를 믿어주었으며 나의 하나님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대들과 함께하는 나날은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나를 믿고 받아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들을 축복하며 떠납니다. 그리고 고마운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많지 않은 재산을 당신들에게 남기고 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이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결산입니다. 이렇게 코멘트 달았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우리 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산의 모습일까요? 자, 계속해서 매주일 이제 창세기 강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형성되어가는 초기 과정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의 죽음, 그 다음에 아들 이삭 잠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는 언약 백성의 영적인 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이 맥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인맥만 있는 게 아니고 영맥도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특별히 자,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이죠. 아브라함의 결산 부분을 오늘 우리가 처음 본문으로 우리가 먼저 읽어봤는데 한번 보시죠. 7절부터 9절이죠. 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75세 때 부름받았죠. 그리고 정확하게 100년 동안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약속의 땅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이 막벨라 굴. 그냥 단순히 무덤이 아니고 이 약속의 땅을 예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이곳에 장사가 돼요. 자, 그런데 자,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저 찜찜한 부분을 가감없이 기록한 것이 사실은 1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자,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누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했어요. 자, 23장을 보잖아요.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 사라가 127세에 죽죠. 자,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사라보다 10살 많으니까 137세 되잖아요. 그죠? 137세 때에 혼자가 됐다는 건데, 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를 했는데 이방 여자를 맞아서 자녀를 낳았죠. 자, 그 가운데 2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 그래서 많이 본 족속이죠.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힌 민족으로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족속이에요. 3절을 보니까 아수르 족속도 나옵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외에 다른 민족들의 이름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 태어났는데 다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에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와 몇 년 동안 살았냐? 38년간 살았어요, 같이. 근데 문제는 미래의 이스라엘 대적들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중동 전쟁 봐봐요. 이스마엘 족속만 문제가 아니라고. 굉장한 문제가 되죠. 아울러서 25장 12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 족보가 쭉 나와요. 자, 이들의 족보도 쭉 보면 사실상 이스라엘과 좋은 사이입니까?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결국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기는 하지만은 인생 후반에 없었으면 하는 기록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하고 그 외의 모든 자녀들 사이에 마찰과 분쟁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다 예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삭과 다른 자녀들 사이를 구분해 가지고 멀리 내보내요. 자, 5절 6절 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강 건너 보내버린다. 나름 아브라함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구분해 가지고 쪼개버리죠. 따로 떨어지게 하지만은 그 후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명자 한 사람이 뿌린 인생의 씨앗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믿음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인생의 씨앗을
어떻게 뿌렸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는지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성지순례 가면 나는 이스라엘 간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나는 터키에 갔을 때 나는 기억에 많이 남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가 참 인상에 깊게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눈물과 희생과 땀으로 복음을 심었는데 2000년 동안이요. 2000년 동안에 변함없이 한 나라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도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그리스 정교이기는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거룩한 씨앗 심기로 말미암아서 귀한 열매로 아직까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도입 부분에서 제가 드린 도전의 말씀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그때 정말이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인생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이제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스토리 넘어가 볼게요. 자, 20절 21절. 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일찍 했습니까? 좀 늦었습니까? 좀 늦었다고 봐야죠. 자, 그때가 엄마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해였고,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였어요. 자, 그런데 늦게 결혼한 이삭에게 20년 동안의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 26절 보면 60세에 애 낳았다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애가 없었다고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듯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단 말이에요.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간구함에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아타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향을 피운다. 향을 피운다라는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삭은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아내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그 결과 이삭은 그의 나이 60세에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자, 요거를 잘 보면, 오늘 말씀 잘 보면, 자, 언약의 백성들의 후사예요. 예수 믿는 약속의 백성들의 후사예요. 이 후사는 결혼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고, 결혼만 하면 애를 낳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 약속의 후사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요,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과 출산,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 여기에서 기도가 별로 깊지 못하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선에 여기까지 기도에 특별히 이삭의 기도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삭의 꾸준한 기도의 모습,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깊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자, 이어서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자,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결혼한 지 20년 됐어요. 어느 날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복중에서 아기가 자라면서 생기는 심한 요동을 느끼는 리브가가 고민을 하죠.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이 되어 있으면 애들이 차고 이러면은 초음파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의술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태중에 있는 아이들의 상태를 알 수 없는 때예요. 그래서 취한 행동이 22절이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존 칼빈을 비롯한 정통 보수주의 진영의 학자들은 리브가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결국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가 뭐죠?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쪼개진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태중에 있는 자녀가 쌍둥이고요. 이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계시가 됩니다. 큰 자, 형이죠. 에서 미래에 형성될 에돔 족속을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작은 자, 동생이죠.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죠.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것이고 결국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특별한 족장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주로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족장과 가장이었던 아버지에게 임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그런데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버지 이삭이 아닌 엄마 리브가에게 정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자녀를 잉태케 해달라고 기도한 쪽은 누구예요? 아버지 이삭이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미래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사람은 엄마 리브가였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삭의 기도 잘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죠? 20년 동안이나 인내하는 기도를 했기는 했지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쪽에 기도의 초점이 가 있다고. 그런데 리브가는 그녀의 자녀가 잉태한 후에 그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임신하고 자녀가 잉태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자녀의 미래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삭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경험하는 소위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자녀를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딸을 주십시오. 근데 리브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오늘날에 과연 우리 이런 기도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또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에 이 기도를 했던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야곱과 에서의 정확한 미래를
계시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fulfill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어느 기도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걸하는 행위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걸하는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묻고 그 답을 알아내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왔을까요? 여러분, 리브가의 기도와 아울러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이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더 심각해집니다. 일단 말씀 볼게요.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미워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가 뭐냐면 샤네입니다. 샤네. 근데 요게 신명기에 샤네가 같이 써 있는데 요때는 가증하게 여긴다.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번역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안 믿는 부모도 아니고 믿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태어난 쌍둥이 아들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는 미워함과 가증함까지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여러 주석들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하나님을 믿는 부모에게서 난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모두가 어떻게 해놨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쓰임받게 하고 에서는 에서대로 쓰임받게 했다. 이게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 다음 후손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쓰임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깊이 묵상해야 돼요.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던 때는 어떤 때냐면 유럽 전체가 로마 카톨릭이 폭군처럼 군림하던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을 소위 비정통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것은 가톨릭 지도자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한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마틴 루터의 어머니 마가렛 루터예요. 마가렛 루터.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승리 뒤에는 반드시 마가렛 루터의 기도를 언급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 자신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암흑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성세대도 문제고 우리 세대도 문제지만은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이지 평생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 꼭 깊이 새기시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진심으로 야곱처럼 아름답게 쓰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는데, 자 31절 34절이죠.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제는 야곱과 에서가 장성했습니다. 장성하고 난 다음에 아주 심각한 기록이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이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지금 어떤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망령된 자예요. 요거요, 헬라어 베벨로스, 문턱을 넘어든다. 문턱을 넘어든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 거룩함과 속된 것의 경계를 허물고 소중한 것을 하찮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장자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 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만약에 이런 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망령된 자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라고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얘가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 가지고 여러 이제 보육 시설을 전전하면서 자랐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얘를 돌봐주긴 했는데 얘 이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결국 버려진 아이야. 나는 결국에는 버림받은 아이야. 이 생각이 늘 떠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부부가 그를 입양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요, 소녀를 진심으로 사랑해가지고 최고의 방을 내주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가족 사진 찍을 때도 맨 앞에 딱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사진 찍었다고요. 근데 소년이요, 여전히 눈치를 살핍니다. 식사할 때도 혹시 내가 실수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좋은 학교 보내줬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이제 나를 싫어하실 거야. 누가? 아버지가. 혼이 나면 역시 나는 진짜 아들이 아닌가 봐. 어느 날 아버지가 소년의 방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우니?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잘못하면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실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잘못하면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실 거죠. 아버지는 말없이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냅니다. 바로 입양 증명서예요. 아버지는 그 서류를 소년의 손에 쥐어주며 말합니다. 이 종이가 너를 우리 아들로 만든 게 아니야. 이 종이가 내 아들로 만든 게 아니야. 그리고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는 우리 아들이다. 네가 착해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다. 우리는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우리 아들이다. 그날 밤에 이 소년이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야곱과 에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깊이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